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보려 함일러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이제 6월절이란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은 양을 잡아서 마치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죠. 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제 베다니에 갔느냐? 그것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엿새 후에는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나사로 이야기, 부활의 얘기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나요? 전부 잘 되는 얘기, 축복된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겠죠. 어? 죽는 이야기 안 하죠. 안 하죠. 아주 축복된 얘기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런 나쁜 얘기 하다가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가운데 같이 이렇게 동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잔치가 중심이 아니고,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하다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이제 가득 채워진. 잔치집에 오는 분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하는 방식 중에 이스라엘 풍속에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 더러운 그 먼지 구덩이를 걸어와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 있는 곳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길이 많이 안 깔렸었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안 깔린 길이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줘야만이 그 손님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에게 머리에 이제 순전한 나드 한근 향유를 부었다. 다른 데는 뭐 300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300일 동안 장정이 어른이 일을 해서 버는 돈, 한 푼도 안 쓴 돈이 그 액수예요. 엄청나죠? 엄청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뭐 우리가 쉬는 날 빼고 다 한다고 하면 300일은 일하겠죠. 1년에. 네? 그걸 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향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나게 큰 아주 대단한 영접입니다. 아주 최고의 영접을 한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 한근이라는 말이. 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를 위한 것과 또 10절, 11절, 9절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죽이는 그 일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와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장례를 위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사로 집에 온 것 중에 가장 큰 축복된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까지를 믿었느냐면은 죽음까지를 믿은 거예요. 죽음까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줄 알고 자기 죄를 온전하게 의탁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자기 목적 때문에 오잖아요. 병들어서 오고 죽어서 오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이 여인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영접하는, 받아들이시는 거죠. 마리아가 가지고 같은 신앙으로 들어왔던 그 신앙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지금 죽으러 가신다. 그 죽음까지 예배하는, 그것까지 믿어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마리아는 영접한 것이에요. 믿은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는 따지고 있습니다. 큰 돈이죠? 돈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께 부은 것이 지금 그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고요. 돈깨를 막고 있는 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회개잖아요. 회개. 오늘 교회에서 회개죠. 회개와 같은 거. 예수님의 일을 도맡아 해주는, 필요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지불하고, 항상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만 되는 그런 회개가.
근데 회개가 아직도 도둑이잖아요. 예수님은 회개를 잘못 뒀어요. 돈을 훔쳐갔대요, 돈을. 자기 돈이 아닌데도.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에 그때 필요한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가는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욕심난 거죠. 300데나리면 엄청난 돈이니까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훔쳐갈 수도 있죠.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둬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가 돈이 훔쳐가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속으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영적 귀가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심령을 다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은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지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가 온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배척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요새 전에도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이제 돈깨를 맡겨 놓고 있는 그걸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돌아오기를 생각하고 신념을 그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난 너를 믿고 있다. 너는 절대 나쁘게 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계속 두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도 뺏지 않았어요. 돈깨 맡은 것을. 그리고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부었고 또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간직해둬야 되겠죠. 그 향유를 전체를 다 부을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면 여러분 나머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개인하기 힘들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래를 위해서 지금 부른 것이고 장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여러분도 향유를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십시오.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신 거 알았어요. 그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켜 나온 그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 혼자만 있다면 그렇게 오지 않겠죠.
근데 그 야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죽은 나사로도 정말 살았나 보고 싶고, 참인자인지 그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요 근방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전혀? 없을까요? 좀 생각은 있겠죠. 참 궁금하죠. 어떤 분인가. 그런데 혼자 살아났으면 모르는데 살린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또 누군가 이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둘을 다 보고 와서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것이 이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이름나게 만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대장들이 모의했다. 왜? 나사로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대장들의 걱정은 뭐예요? 예수를 많이 믿으면 안 되는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 지금 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인정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그러한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능력 가운데 일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사람의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받게 하고 있는 그것은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연결되어진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훼와 다른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 옷을 다 벗으세요.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자꾸 이제 조는 모습. 저러면 안 됩니다. 그 구약에 계셨던, 구약에 연결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해드리고 있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밝히 보여주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하늘 사상 있죠 우리나라에.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자신의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봐서 자신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데,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간절하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한 그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닦잖아요. 우리도 닦죠? 언제부턴가 우리도 이제 장례식장 가면 시신을 좀 보여주잖아요. 약간 돌아가신 다음에. 다 닦고 기름칠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과정들이. 그것을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집에서 했어요. 장례식장이 없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어느 지역의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그래가지고 장례를 좀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요. 미신자의 집안에서 하는 것이죠. 신자의 집안은 그것을 할 사람을 그 사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 준비해서 그걸 다 닦았어요. 시신을. 우리나라는 그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어요. 장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유가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다가 그냥 굴에다 넣고 그냥 무덤을 덮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옷은 다 입혔죠. 시신이니까. 근데 실제로 향유나 향품은 넣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향품을 넣으려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은 아니고 간 거예요. 향품을 발라주려고, 향유를 붓고, 응? 진짜 하려고 이제 진짜 장례를 지내보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진짜 부은 날은 부은 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장례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참여한 축복을 마리아가 받고 그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던 이 여인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 가석방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뭐 생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를 빌지 않는데 용서를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터뜨린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최대의 걸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걸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온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거짓되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보면 계산된 얘기야. 계산된 얘기. 주님이 죄를 용서하도록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지 않는, 진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 용서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목숨을 건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은 100%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 그걸 주셨어요. 속죄를 주셨어요. 그냥 주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제 용서도 빌지 않는 사람한테 너 용서해 주려고 주님 오셨다. 여러분이 그걸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얘기해 줘봤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이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은 생명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지만 유치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거 보면 300대나 정도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전체를 다 털어서 자기 생명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죽음에 참여하면 부활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참여한 자가 부활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죽은 몸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산 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작이고 힘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작은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신앙에 움직임도 없다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장하는 거죠.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일주일의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루를 빛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삶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이라도 부르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심이 세워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야 주님이 받아주시죠. 정심을. 마치 네가 잘하면 받고 잘 못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판결하려고 예수님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 참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노력도 잘하는구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랬잖아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도 잔치할 날에 잔치 음식으로 가득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고 향유를 부어서 그 집안을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축복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향유를 부으면 향유가 냄새 나겠죠. 향유 냄새 나겠죠. 향기가. 그죠? 음식을 펄펄 끓여서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해놨으면 음식에 나오는 냄새가 나겠죠. 실은 잔치집이기 때문에 음식 냄새 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죠. 옳은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예수님은 여기서 음식을 잡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에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의 심령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이런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해서.
눈물 흘리면 눈물이 얼마나 큰지 많은지 그 물이 눈물 때문에 이제 발이 적셔졌는데 그 적셔진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겠죠. 그런 뉘앙스 전혀 없죠.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읽어보면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 뭐 귀신 들린 자였다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나사로는 병들어도 살아났고 여기 마리아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냈고 막 성경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그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앞에 줄을 지금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왜 연결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